네, 반갑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사 6강 콘스탄티누스의 기독교 공인과 니케아 공예 및 아리우스 논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니케아 공예 역사적 배경을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디오클레티아누스죠.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로마 집편 작업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니까 사두정치죠. 이제 4개의 분할해서 2개의 부황제와 2명의 형제와 2명의 부황제로 했는데 사실상 그 4명의 정치, 4명의 이제 사두 정치로 전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황제 둘은 아우구스투스이고 부황제는 이제 시저라고 하죠. 카이사르라고 해서 각각 제국을 이렇게 분할해서 통치했습니다. 이쪽 보이죠? 이쪽과 이제 오늘날 이제 브리티시 이제 이분이 이쪽이 이제 영국이고요. 얘는 이제 이게 스페인이고 이쪽은 프랑스 지역과 이제 이런 지역을 이제 분할해서 이제 지냈는데요. 이쪽이 이제 콘스탄티우스가 시저 콘스탄티우스가 분할 통치했고, 이 지역이 이제 막시밀리안이라는 이제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죠. 이쪽이 이제 서로마예요. 서로마 제국이고 이제 이쪽 기준이 이제 동로마 제국인데요. 이쪽 지역이 이제 갈릴레오스 시저죠. 시저가 통치했고 이쪽이 이제 원래 이제 황제였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이 동로마 이제 이쪽 지역을 관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하나의 통치였는데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사도 정치로 해서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이 이 동로마 서로마 제국하고 분할되면서 이제 4개의 지도자로서 이게 통치가 분할되게 된 것이죠. 그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건강 문제로 305년에 황제 지위에서 스스로 이제 은퇴합니다. 그리고 은퇴하면서 동시에 이제 소로마 제국의 막시미아누스도 함께 퇴위를 강요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동시에 은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로마 제국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이 소로마 제국의 이제 막시미아누스가 함께 이제 은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명의 형제가 은퇴하면서 동로마 제국은 갈렐리우스, 먼저 부황제인데 갈렐리우스가, 그리고 소로마 제국은 콘스탄티우스가, 이제 글로루스, 그죠? 콘스탄티우스 글로루스가 이제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칭호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두 황제와 함께 세베루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가 카이사르가 된 것이죠. 등극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 두 황제 밑에 있는 이제 세베루스와 막시미누스 다이아는요, 이 동로마 제국의 황제로 올라간 갈레리우스의 하수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갈레리우스가 이 기독교 박해를 극심하게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베루스와 막시미누스도 이 갈레리우스의 이제 수하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소로마는 콘스탄티우스가 306년에 이 브리타니, 이제 오늘날 영국이죠. 브리티시. 이제 이 요크라는 지역에서 갑자기 이제 죽게 됩니다. 역사적 문헌에서 어떤 맥락에서 죽게 됐는지는 잘 알려진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때 군사들은 갈렐리우스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이제 콘스탄티우스는 이 갈렐리우스의 정책 반대해서 기독교 박해를 그렇게 심하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막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제 그 영향에 있었던
군사들이 갈릴리우스 정책에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겠죠. 뭐 있어서 그 정책에 반대하여서 이제 콘스탄티우스 글로루스의 아들 누스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누스를 이제 그 소로마 제국에, 그러니까 이제 콘스탄티우스의 후계자로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로 이제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세베루스 영토에 침입하여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죠? 이 소로마 제국이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로마 제국이 이제 사실상 그 여러 가지 이제 환난의 이제 어려운 정복의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이게 콘스탄티우스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아우구스투스의 그 직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막시미아누스, 그렇죠, 부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영역에 막시미아누스의 아들 막센티우스가 세베루스 영역에 진입을 해서 주목하고는 말미암아 또 이제 막센티우스가 소로마 제국의 하나의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렇게 되면 이제 막센티우스도 본인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칭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죠? 그 콘스탄티누스도 아우구스투스라는 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로마 제국은 지금 두 명의 황제가 이제 사실상 올라가게 된 것이죠. 현재 세베루스는 그 이유로 이제 자살을 했고요. 갈렐리우스가 막센티우스의 영역에 침입했으나 그의 병사들은 막센티우스의 편으로 도망했고요. 그리고 합류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제국의 갈렐리우스가 소로마 제국에 있는 막센티우스 영역에 침입합니다. 그죠? 침입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의 병사가 이제 갈렐리우스의 병사들이 막센티우스 편으로 도망 또는 합류해서 이 갈렐리우스가 다시 동로마 제국 자신의 영역으로 영토로 다시 도망친 거죠. 도망한 거죠. 희한하게 됩니다. 갈렐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죠? 원래 이제 시니어 아우구스투스였으니까요. 그러나 거절합니다. 이제 디오클레안이. 그 가운데에 이 제국의 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엄청난 혼란이죠. 소로마 제국은 지금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이제 제국이 분할된 상태고, 갈렐리우스가 그 틈새에 따서 이 막센티우스 영역을 침입했으나 오히려 지금 갈렐리우스가 위험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디오클레티안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태에서 리키니우스가, 그렇죠? 갈렐리우스가 이제 아우구스투스로서 제명을 당하게 되고, 리키니우스가 그 상황에서 지금 아우구스투스로 황제로 선출이 되어지는 거죠. 동로마 제국은 갈렐리우스의 부하 막시미누스, 맞죠? 다이아. 이는 아직 부황제로 있었기 때문에 리키니우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시미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11년 갈렐리우스가 중병에 걸리거든요.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자 서구 사회에 있었던 이제 로마 사회, 이제 서구 사회에 있었던 기독교 박해가요, 역사 가운데에 종지부, 그렇죠? 종지부를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그 300년 동안 있었던 기독교 박해가요, 이제 역사 가운데에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갈렐리우스는 죽기 직전에 법력을 하나 공부하는데요, 이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탄티우스에 또 의하면은 이제 이 갈렐리우스가 좀 늦은 회개였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는데, 그 기록을 보면 갈렐리우스가 왜 기독교 박해를 했는지가 잘 나와 있고, 사실 갈렐리우스는 이제 이교의 부흥이죠. 로마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로마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로마 전통적인 사회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 제국은요 새로운 전환기에 돌입합니다. 소로마 제국은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정전적 협약적 휴전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 간에 이제 다시 긴장이 되고 이겠죠. 콘스탄티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아버지의 칭호를 물려받았으나 이 막센티우스는 사실상 친입에 의해서 또 황제가 된, 물론 자기 아버지가 황제였지만 어쨌든 친입에 의해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서로 간의 긴장이 굉장히 극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어떤 정치적인 전장 휴전 상태로 돌입하게 된 것이죠. 동로마 제국은 죄송합니다. 이 잘못했네요. 313년입니다. 313년 리키니우스가 헤라클리아 폰티카 부근에서 막시미아누스를 무찌르고 제국의 동쪽 지역을 장악합니다. 그죠? 폰티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이제 터키죠, 맞죠? 터키 지역인데 이 부분이 폰티카 지역이고요. 그래서 이제 리키니우스가 이 지역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서 동쪽 지역 전체를, 동로마 전체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원래라면 리키니우스가 이 동로마 제국 안에서도 그죠? 아까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영역이어서 한 이 정도 영역, 그죠? 영역에 통치했었는데 이걸 다 하면서 동로마 제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리키니우스가, 그죠? 그래서 한편 소르마에서도 이제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이탈리아 북부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탈리아 북부 이기죠. 여기 이탈리아 북부요, 그죠? 여기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이제 티베르 강사에 두고 역사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티베르 강은 여기에 있는 이쯤에 있는 이 강을 말합니다. 이제 잘 안 보이실 때. 그죠? 막센티우스와 콘스탄티누스 군대는요, 티베르 강을 가르지고 있는 아주 세계사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이죠. 밀비안 다리, 그러니까 밀비안 전투라고 합니다. 밀비안 다리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죠? 이러한 전쟁이죠. 이 밀비안 전쟁입니다. 여기 전쟁에서 재밌는 어떠한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이죠? 여기 천사가 있는 거 보이죠? 천사,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있고 황제가 있죠. 있고 여기서 이제 언젠가 승리를 거두고 여기 흰말을 타는 아마 막센티우스일 겁니다. 말이죠. 아무튼 이 전쟁에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승리를 거둡니다.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 천사들이 그를 호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역사적 사건 안에서 막센티우스는 다리 떨어져 죽었고요.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합니다. 이 전쟁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황제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그들은 유력한 신들에게요 신탁을 받는 것이요 일반적이었습니다. 그죠? 고대 사회에서 신탁, 전쟁에서 맞죠? 신탁을 받아야 어떻게 하면 전쟁을 하고, 신탁이 뭐죠? 이 전쟁이 나가도 되겠습니까? 신들이 부위들이 또 그 신탁을 받아줍니다. 파르테논 신탁, 이런 파르테논 신전에서 하는 신탁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두 명의 기독교 작가인 락탄티우스와 유세비우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있는데요. 이 전쟁 이전에 하나의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는 콘스탄티누스의 꿈에서 기독교 상징을 병사들의 방패에 부착하라는 명령. 또 다른 하나는 이것으로 정복하리라는 단어들과 함께 공중에 항상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러한 단어는요, 그리스어에서 히라는 단어와 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여기 보이죠? 크리스토스라는 헬러 단어입니다. 번역하면요,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먼저 보세요. 이 키라는 단어와 로라는 단어죠. 그죠? 키와 로요.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키, 로.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도의 첫 글자, 두 번째 글자를 합한 거죠. 여러분 중에 혹시 이 그림 본 적 아마 있는 분이 있을 텐데요. 그죠? 키, 로. 그죠? 특히 카톨릭 재단에 가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문양을 세워놓고 있는 경우 많고요. 개신교 교회 이제 강계상에도 이러한 문양을 세워놓고 예배드리는 교단이 많습니다.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대부분 이거 맞죠?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군사들의 방패에다가 문양을 새겨놓고요. 또는 군사기를 들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 하는 그러한 이제 표징입니다. 로마는 가면 이러한 문양 정말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라티움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아주 중요한 로마사에서 중요한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소로마를 장악하게 되죠. 밀비안 다리 전투에 기점으로 해서 소로마 자체는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선문을 통과하죠. 여러분, 개선문 통과합니다. 자, 로마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정말 멋있습니다. 이 개선문을 이게 통과합니다. 통과하면서 그 콘스탄티누스가 누구의 도움으로 승리하였는지를 기억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상을 봤잖아요. 그죠? 그가 기독교 신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밀비안 전투에서 승리하고 서로마 제국을 통일하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역사적인 기독교의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굉장한 기독교 역사 안에, 그리고 또 서양 역사 안에서 굉장합니다. 그 뭐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완전히 뒤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좀 재밌습니다. 왜냐면 콘스탄티누스가 그 어떤 한상을 가지고 또는 그런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서로마 제국을 통일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사실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교회나 그리스도인 또는 그 단체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도구로 삼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아직도 로마는 이교사입니다. 그죠? 로마의 옛 전통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로마 원로원이 있죠. 그러한 정치적인 집단 또는 그를 후원할 수 있는 집단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의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왜 역사적인 기독교의 후원자가 되었고, 또 천년 동안 그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교는 이 콘스탄티누스를 대제로 칭하면서 교회의 최고의 후원자로서 칭송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근데 왜 콘스탄티누스가 이 기독교의 엄청난 후원자가 되었는가 하면, 그것은 로마의 전통과 또 흡사합니다. 뭐냐면 그가 그 밀비안 전투에서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가 그 신앙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빼앗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사실 로마적인 전통이 남아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왜냐면 또 이런 또 그 자신이 돌아서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동시에 그가 어떠냐면은 그는 태양신과 유일신 하나님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느끼지 못했던 것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가 보세요. 그가 이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기독교 신인 그 신과 동시에 태양신과 기독교 신인 하나님을 아마 거의 동일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는 또 역사적인 전통 안에 또 있는데, 여러분 오벨리스크라는 거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 인터넷 치면 오벨리스크라는데, 오벨리스크가 로마 곳곳에 있습니다.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그 태양을 섬기는 어떤 신전과 같은 기능을 했거든요. 태양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이제 신앙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는 자꾸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313년입니다. 313년 밀라노 회담을 통하여서 리키니우스와 기독교인에 대한 문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리키니우스가 이제 동로마 제국을 통일했잖아요. 소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누스가 통일했으니까요. 이 두 황제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리키니우스를 만나서 동로마 제국을 황제를 만나서요, 밀라노에서 회담을 합니다. 그죠? 소로마 제국을 이제 와서 소로마의 밀라노에서요. 그리고 와서 이제 이 밀라노의 회담이 알고 있는 뭡니까? 이른바 기독교 공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공인. 그죠? 그 협정은 뭡니까?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고 다른 종교들과 동등한 충분한 법적 지위를 기독교에 부여하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 로마의 종교들, 맞죠? 로마의 여러 가지 종교들과 법적 지위와 동일한 그것을 기독교에게 부여한 거예요. 기독교도 동일한 로마의 신들과 기독교 하나님이 로마의 신과 동일한 위치에 이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켓시에 몰수되었던 모든 교회의 재산을 다시 돌려줄 것을 명령한 겁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이때까지 받기받았던 여러가지 재산들을 돌려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이제 313년 이 해합, 밀라노 회동 이로 인해서 10년 동안 두 황제 사이에 긴장이 오고 갔죠. 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그죠?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정치적 원정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보호자라는 명목 아래요, 324년에 리키니우스 동로마 제국 영토를 침공하고요, 두 차례 전투 끝에 콘스탄티누스가 승리함으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죠? 신성 로마 제국 뭡니까? 그 이념이 하나의 제국, 한 명의 황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일체의 이념을 설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신성 로마 제국이요, 1000년의 시기를 지내거든요. 그러면서 중세가 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신성로마 제국의 출현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을 본인이 통일했고, 마센티우스와 전쟁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을 통일하고요. 이제 리키누스가 다스리고 있는 동로마 제국 또한 이제 와서 통일해서 이제 1인 체제, 콘스탄티누스의 1인 체제로서 로마 제국이 새로운 신성로마 제국으로서의 출발을 시도하게 된 거죠. 이 신성로마 제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 제국으로서의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양 역사 안에 엄청난 전환점이 됩니다. 뭡니까? 황제가 교회 발전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세속 정권이요,
이 거룩한 교회를 교회의 일에 개입하여서 이 신앙과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뭐 정치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는 또한 갈수록 정치적인 판단에 연루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황제의 보호를 받겠지만, 국가의 보호를 받겠지만, 동시에 세속적인 정치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열게 되는 거예요. 보시죠. 로마 제국 이제 325년에 이게 로마 제국이고요. 당시 기독교가 이렇게 325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동로마 로마 제국 전체에 맞죠? 전체가 끝나게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음으로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지주 경력을 장악하게 되었는데요. 지주 경력이 먼저 여기 다 장악하게 되죠. 지주 경력 맞죠? 지저지 흑해 이런 장악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유서열강은 기독교라는 합법적인 신앙으로 세계를 장악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자군 전쟁 있죠. 십자군 전쟁 이후로 기독교가 이제 무장해서 세계를 장악하는데요. 그 장악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이름입니다. 신앙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항상 나오는 문양이 있어요. 아까 락티움, 크시와 로. 그 문양을 가지고 한 십자군 전쟁도 그 문양으로 나갑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전통적인 문양이 되거든요. 기독교는 승승장구했지만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또는 세속적 바탕의 신앙은 결국 기독교의 칼이 되어 교회개혁, 맞죠? 종교개혁이란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이라는데 저는 교회개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냐면 당시 종교는 그죠? 중세 때 교회는 뭐죠? 지금 이제 신성로마 제국 통해서 383년 이제 생각이 안 나는 하여튼 그때 기독교가 국교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종교가 뭡니까? 종교는 하나예요. 신성로마 제국 기도 종교는 하나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종교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는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은 교회 개혁이죠, 교회 개혁.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그것이 칼이 되어서 교회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가 1000년 뒤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321년에 교회에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게 되고요. 이로써 합법적인 법적 자격을 교회가 부여받습니다. 이날부터 이제 교회가 세금을 면제받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또는 국가 안에서의 여러 가지 면모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태양날, 이걸 이제 썬데이죠, 썬데이. 태양의 날이죠. 그게 이제 콘스탄티누스 시대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독교 첫날 주간을 휴일로 정하고 그날에 노동을 금하는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썬데이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되는 여러 가지 그건요 안식이라고 다릅니다. 그렇죠? 때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식일의 전례가 변형됐다 이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첫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첫날 부활하신 날로서 정의한 거지 사실은 안식일은 유대교적인 배경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태양의 날 그리고 기독교의 첫날 부활 첫날을 물론 이제 기독교 초기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날로 지켜왔습니다. 예배의 첫날로 지켜왔습니다. 유대교하고 분리되기 위해서 첫날을 지켜왔고요. 그러나 이제 이 로마 전통 안에서는요 태양의 날로 일요일 날은 썬데이죠 지키고 있었는데 그날 콘스탄티누스가 휴일로 정하고요 노동을 금하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법적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완전 그날은 이제 가서 예배하는 날로 되는 것이죠. 그죠?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을 기독교로 대체하는 정치적인 행동이 일어난 것이죠. 태양신을 섬기는 신의 축제인 12월 25일은 기독교의 최대절기인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의 날, 성탄절이죠. 날로 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라면 이제 원래 초대교회 때 1월 6일 아직까지 1월 6일 날 원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절기로 삼았는데 콘스탄티누스 이후로 이제 12월 25일이 이제 서방은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아직 동방교회는 1월 6일 날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도는 로마에서 새로운 로마를 향해 걸어가는데요. 왜냐면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소로마 제국에 있다 동로마 제국을 차지했고요. 동로마 제국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서양 열강으로 더 나가려고 하는, 서양 열강이 아니라 더 이제 동쪽으로 이제 더 전진하려는 이제 계획을 가지게 된 것이죠. 소로마 제국에서 동로마 제국의 새로운 건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마는 뭡니까? 비잔티움이라는 지역인데요. 비잔티움이라는 지역이며 원래는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딴 유명하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로마의 새로운 수도가 설립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원래 로마의 소로마 제국이 원래 로마의 수도인 로마에서 맞죠? 로마 제국에 그렇죠. 로마에서 동로마 제국에 이제 비잔티움이라는 우리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하죠.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지금의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이죠. 터키 이스탄불. 아무튼 그게 이제 비잔틴 제국입니다. 이제 이게 중세 때 넘어가면서 이제 이 이슬람을 장악이 됩니다. 장악이 되고 다시 비잔티움 제국으로 되는 거죠. 동로마 제국이 몰망당하면서. 아무튼 이제 이 콘스탄티누스가 비잔티움이라는 지역에 콘스탄티누스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플이라는 거대한 로마 제국의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게 됩니다. 봅시다. 그죠? 이게 비잔티움 콘스탄티노플 여기에 새로운 수도를 여기 로마에서 이제 이란 또 콘스탄티노플로 이제 여기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충지 있어요. 여기가 흑해거든요. 흑해.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민족들이 막 침입을 해와요. 동로마 제국을 침입해오고. 근데 이 요충지를 장악하게 되면은 그 침입을 좀 방어하거나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새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본 것 같아요. 자, 이제 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아 공의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논쟁의 서막입니다. 아리우스 논쟁은 318년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전에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살펴봤잖아요. 그죠?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것이 다니엘실론 논쟁에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좀 살펴본데요. 살펴봤죠, 우리가. 양자론과 양태론 살펴봤잖아요. 그런 배경이 또 있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신화 전통에서 이 논쟁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사실 상황에서 이제 뭐죠? 저 서방에서는 정리가 되는데 동방에서는 여전히 서스틴 클레멘트 오리겐 등 여러 학자들의 사역으로 인하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게 된 방식적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신플라톤주의나 플라톤주의적인 방법론을 가져와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했던 방법이 있거든요. 이 논쟁의 시발점은 알렉산드리아 신학이 플라톤 철학의 개념을 도입한 것에 있다라는 거죠. 로고스라고 하는 이 로고스 신론에서 로고스 신론이 하나님과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연결해주는 이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 플라톤 철학에서는요, 이 로고스는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제 지성 세계, 그러니까 로고스가 지성인데 이 지성의 관찰을 통하여서 피조물들이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지성의 관찰을 통하여서 원래의 형상인 신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로고스는요, 신의 개념을 발견한 것은 어떠한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러한 개념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은요, 불변의 존재와 변하는 세계 사이의 말씀 혹은 하나님의 로고스가 위치한다라는 것을 그 말했죠. 그러니까 불변의 존재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지 않고 태초부터 계셨던 한 어떤 그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은 일자라는 건데 헨이라는 거, 토헨이라는 건데 일자라는 건데요. 나지 않고 원래 존재했던 원인자죠, 원인자. 기독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 변하는 세계는 뭡니까? 이제 피조세계죠, 피조세계.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과 피조세계, 하나님과 피조세계 가운데에 그 어떤 중간 위치에 하나님의 로고스, 그죠? 이 하나님의 이 로고스가 위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개인으로서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이제 그 플라톤 철학에서 보면은 그것도 로고스 지성인데 그것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성을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를 토엔으로 그러니까 원인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좀 사이에 혹시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관념이라는 거죠. 관념 안에서 보면. 이러한 문제로 알렉산드리아 감독인 알렉산더와 장로인 아리우스 간에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상 이 아리우스는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사제로 부름을 받고 또 교회의 부제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아리우스가 자신의 주교죠, 알렉산더가 주교인 사람을 반박하면서 논쟁이 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리우스가 왜 그러한 주장을 했는지에 대해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가 뭐 알렉산드리아 파의 전통을 따랐다라는 말도 있고 안디옥 파의 전통을 따랐다는 말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또 플라톤 또 여러 가지 또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가 있다는데 사실상 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그가 그런 주장인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 논쟁의 초점은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의 성제적 성자가 성부와 영원히 있는가 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리오스파의 모토는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입니다. 로고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최초의 원인자는 성부만 있습니다. 성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원래 계셨습니다. 태초부터. 근데 성자는 나신 거죠.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그런 있고 이제 알렉산더는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 주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가 성부와 분리된 적이 없고 그분은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 아리우스는 뭡니까? 말씀이 성부와 함께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뭐 존재도 뭐 죽었다, 뭐 존재하지 않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시작점에 있어서 존재하지 아니었을 때가 있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사이의 논쟁은 성자의 신성에 관한 거예요. 성자의 신성. 그가 신성이 아버지 성부와 동일한가? 같은가? 아리우스에 따르면 성자는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입니다. 맞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존재입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말씀은 신적인 것이므로 창조될 수 없고 성부와 함께 영원한 것이라고 존재합니다. 존재함을 주장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리우스도 성자는 피조물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성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 천사보다 탁월하고 뭐 아무튼 최고의 어떠한 존재라고 본 것이죠. 그러나 알렉산더는 다릅니다. 말씀 자체는 신적인 겁니다. 성부와 똑같습니다. 동일 본질입니다. 창조될 수 없고요. 성부와 함께 영원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과 피조세계의 줄을 끊는다고 할 때요. 그죠? 하나님과 피조세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줄을 끊는다고 해봅시다. 할 때 아리우스는 말씀이 피조세계 안에
포함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있고요. 피조세계가 있으면 그 가운데에 로고스가 있다고 할 때에 이 로고스는 피조세계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알렉산더는 뭡니까? 성부와 영원한 말씀이 한편에 위치하고 이와 구별되어 다른 모든 피조세계의 존재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는 선을 그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 따르면 성부가 계시고요. 성자는 이 피조세계 외 단일할 선을 그었을 때 성부와 동일하게 존재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자가 말씀으로 와서 이 땅에 오셨지만, 한편으로 이 땅에 와 계시지만 그 성자는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구원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구원론에서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신성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이 땅에 오신 그가 어떤 존재인지 매우 중요하죠. 구원론에 있어서요. 그죠? 구원 방식에 있어서. 알렉산더의 편에서는요, 특히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류 역사 안에 침투해 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이제 마련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으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와 그 신용자들은 이러한 견해가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위험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 생각할 때는요,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다라는 거죠. 순종. 근데 만일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라 신이라면 그 순종은 무의미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성만 가진 어떤 신이 순종하게 되면 그것은 인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의 말에 따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 인성이 없었다고 했을 때 신성만 가졌다 하면은 아리우스 말이 맞아요. 그 순종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우스 말이 맞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신적인 기구 소유만으로 충분히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의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건데요. 그는 죄가 없으시지만. 이제 사실 아리우스는 나중에 다음 살펴볼 건데요. 아리우스가 생각한 것은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최고 존재지만 신적인 존재와 동일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저걸 살펴봅시다. 공예를 소집하는데요. 아리우스와 알렉산더의 논쟁은요, 콘스탄티누스가 교회의 문제의 고문인 코르도바의 주교 호시우스에게 중재조사를 지시하였고 325년 5월에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최초의 세계 교회회의 The Ecumenical Council,
그죠? 중요합니다. 에큐메닉 공회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교회 일치 공회죠. 교회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회는 약 300명, 에우세비우스는 250명 이상, 아타나시우스는 300명 이상. 유세비우스입니다. 유세비우스. 또 완전하게 보존된 것은 아니지만 220명의 이름이 기록된 문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막 수백 명 정도가 주에 참석했다라고 보게 되는데요. 체르윅은 220명이라고 썼던데, 그나마 일단 문서가 대한 그거를 좀 귀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역사를 공부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러한 기록들이 어떻게 기록됐느냐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유세비우스는 콘스탄티누스의 어떠한 좀 막역한 측근이거든요. 그죠? 사실은 유세비우스가 어떠한 신학적인 문서나 이런 걸 기록했을 때 그가 정말로 합리적이고 그게 좀 공정하게 기록했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가 어영신학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황제의 입장에서 그렇죠? 썼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아타나시우스는 300명이라고 썼고요. 아무튼 이 가운데 서방 출신은 6명밖에 되지 않는다. 서방교회는 이미 맞죠? 아까 터툴리안 선포한 대로 하나님은 새 위교가 한 본질이라는 정의한 것으로 충분히 보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이제 동방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얘기한 거죠. 네, 이제 동의의 여러 분파가 생겨났는데요.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가 이끄는 소수의 철학자 아리우스주의자들이었고요. 안디옥의 유스타티우스와 앙키라의 마르켈루스가 포함된 소수 집단인 렐러나 알렉산더의 지지자들. 유스타티우스와 이제 나중에 마킬레우스는 나중에 살펴볼 건데, 아타나시우스와 막역하게 관계를 맺었던 사람입니다. 아타나시우스가 또 이 니케아의 수호자로서 그런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리고 다수는요, 그렇죠? 중도파가 있죠, 중도파. 중심인물이 이제 유세비우스, 아까 유세비우스 말하는 유세비우스입니다. 포함하여 논쟁에 깊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동방정성의 복수주의와 종속서, 이 종속서는 이제 오리겐의 어떤 신학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황제도 공예 참석해서 진행한 거죠. 황제가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예, 니케아 공예의 과정인데요. 주교들은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의 설명을 듣자마자 그의 의견에서 돌아섰고요. 그렇죠? 이 유세비우스는 그 아리우스파의 아주 강력한 지지자였죠. 그 신조를 작성하는 데 돌입했습니다. 이 신조는 유세비우스가 낭독한 것과 매우 비슷한 또 다른 세례의 신조를 채택하고 그 본문을 자기의 뜻대로 부합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면 유세비우스가 낭독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해서 그의 주장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주장을 바꾼 거예요. 그들의 뜻에 맞게 수정한 거예요. 주교들은 본문에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온 참되신 하나님, 피주되지 않고 나음을 입은 성부의 본질, 그러니까 성부의 본질로부터, 그리고 성부와 너죠, 동일 본질, 호모우시우스, substance 등을 지닌 의미심장한 표현들을 삽입했습니다. 이게 이제 니케아 신경의 전문인데요. 이렇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나이다. 그죠? 그분은 전능하신 아버지시며 무형무영한 만유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아버지께로부터 나셨으며 곧 아버지와 본질에서 나셨다. 하나님께서 나신 하나님이시며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께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낳으셨으며 아버지와 동일
본질에서 뜻이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생겨났다.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으며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믿나이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이제 니케아 신경이 서방과 동방의 이 초본이 이제 서방과 동방의 중요한 신조의 기초가 되는데요. 서방은 뭐 어떤 신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하죠. 이 동방은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이제 중요한 게 니케아 신경에서 사도신경의 기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 천지를 지으신, 맞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맞죠? 이 구조가 있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맞죠? 우리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게 나오죠? 이거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맞죠? 동정녀 마리아가 하시고 돼 있는 천왕의 남자 하나님입니다. 맞죠? 중요한 거, 아버지와 본체가 뜻이다 라고 되죠. 호모우시우스 라는 이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부활 나오고요. 하늘에 오르셨고 산이들과 죽은 이들 심판하고 오십니다. 사도신경의 구조가 있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거죠. 이 중요한 이겁니다. 이제 이 주에서 이제 저주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에서 아리우스파를 정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제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그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다. 나시기 전에 존재가 있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비존재부터 생겨났다 또는 다른 히포스타시스 또는 우시아 에서 존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되었으며 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에서 교회는 파문한다. 맞죠? 그들을 파문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이 사도적 교회에서 그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다. 니케아 신경에서 그것을 이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리우스 논쟁은 니케아 공의에서 보면은 이제 또 복잡고에서 보면 니케아 신경을 보면요, 가장 큰 관심은요, 성자 또는 말씀이 피조물이거나 신성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떨어진다는 개념을 배경하는 데 있어요. 이 신경의 논란의 대상은요, 아버지와 본질의 같으시다라는 이 문장입니다. 즉 호모우시우스, 동의문질이라는 이 단어죠. 이는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단어이죠. 그러나 이후 니케아 신경을 반대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요. 이 구절이 성부와 성자의 구별을 부인함으로써 성부의 고난서를 시사하는 듯한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 단어는 매우 모호합니다. 동일 본질이라고 하지만 로고스가 성부 또는 성부의 어떤 성분 또는 범위를 암시할 수도 있으며, 이전에 동방교회에서 이 단어를 정지됐던 다니엘 실론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아무튼 이 해에서는요, 아리우스를 이 단어로 파문하였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 아타나시우스에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 아리우스 논쟁에 있어서 중요한 교부이고, 또 여기 이 아타나시우스가 사실은 이분이 니케아 공의회를 참석했다라는 사람이 있고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뭐 니케아 공의회에 참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집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참석했다라고 일단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가 사실은 아타나시우스의 모든 삶과 태도에 있어서 그 니케아의 수호자, 니케아 신경의 수호자로서의 이런 사역들을 이 아타나시우스가 많이 감당했거든요. 일단 살펴봅시다. 아타나시우스는 299년 후반경에 나일강 유역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죠? 나일강 이제 이집트죠. 근데 이집트 하급 계급 출신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봅니다. 사실상 이제 아타나시우스 출생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콥토를 말하고 있고, 또 여러가지 어떠한 또 배경 안에서 또는 그런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측면에서 이집트인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무튼 kopto족 출신으로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 아니라 이집트 출신이죠. 그죠? 그는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신학하였지만 그리스 로마적인 성향을 띠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레멘스 오리겐의 영향 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진시절 그는 사막 수도사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고요. 사막 수도사들에게 엄격한 규율을 배우고 시켰는데 이러한 엄격성 때문에 주위 친구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생 대부분은 아리우스파 논쟁과 함께 했고요. 특히 그의 저작은 니케아 신경과 아리우스 이단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리우스 신학의 핵심이죠.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임재하여 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구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오심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인성을 신격하기 위하여서 신적 로고스 자신이 인성으로 내려와 인성과 결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인성이 아니라 신성이네. 제가 잘못 썼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신성입니다. 신성으로 내려와 인성과 결합하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께서 신성 자체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비롯된 존재라면 그가 아무리 타고난 존재라 할지라도 인간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의 생명 자체가 유명무실해지는 거예요. 로고스인 그리스도가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와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육을 취하심으로 인간의 본성 즉 인성을 위하시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과 그의 영원한 생명과 결합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에 있어서 구원사의 핵심 사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겨우신학의 핵심은 성육신인데요. 즉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고대 기독교의 구원과 삼위일체론에서 핵심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야 된다는가. 오늘날 이제 신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십자가의 고난, 그죠? 그러나 사실상 이 신앙과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지 않으셨다면 삼위일체의 존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죠? 의미가 없죠. 구원의 정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 이후의 섭리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인 안에 구체화되면 인간의 신격화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신격화의 단어가 어렵고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서 뭐 범신론적인 신격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신격화에 대해서. 그래서 신격화는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와 원상을 회복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그의 동일한 본질이시며 형상이신 하나님의 외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죠?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 자체로 창조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가 아담이 온전한 순종을 실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타락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요. 이제 이게 불순종이 단순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하고 다릅니다. 그죠? 아담은 지금 우리와 같은 존재가 그 당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지금 아담의 죄 이후의 존재입니다. 우리는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원죄가 있잖아요. 그 아담이 지었던 원죄예요. 그런데 아담이 원죄를 하기 전에의 존재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가까이 있는지, 또 하나님을 대면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신적인 존재와 가까이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 원래의 형상, 처음 아담 만들었을 때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실 신격화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이 신격화라는 말은 어려운데,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그죠?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원상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이 아타나시우스 성육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계획을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타나시우스의 성육신의 핵심입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다고 할 때요, 그의 신성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에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취하셨을 때 그는 성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을 그대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신성이 없던 게 아닙니다. 다만 인성을 취하신 거죠. 그죠? 인성을 취하신 겁니다. 그가 이 땅으로 오심으로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죠? 그는 뭡니까? 완전한 인성을 가졌지만 죄는 없으시죠. 그러나 뭡니까? 재밌습니다. 그죠? 본질상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나 동시에 본질상 우리와 같으셨습니다. 맞죠? 완전한 하나님의 동시에 완전한 인간 되신 거예요. 또한 우리와 같아지셨지만 또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성부와 동일한 신성 하시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의 정체성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고하지 않으며 니케아 소의 면모자로서의 면모를 지켜냈습니다. 그죠? 아타나시우스 말하는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이냐면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시면 얼마 인성을 취하셨는데요. 인성을 취하셨을 때에 죄 있는 우리와 동일한 형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죠? 죄는 없으시지만 죄의 형상으로 오신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죄는 없으시지만 그분이 우리의 몸을 취하시는 말미암아 죄인의 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뭡니까? 이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지 않냐면요, 우리의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아니라면요, 우리의 죄가 사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인의 형상으로서 이 인상을 취하시고 이 죄인의 형상을 가지게 되심으로 실제적으로 그가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실제로 그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음, 범죄, 살인, 중상모략, 여러가지 심각한 죄를 그가 직접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질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신격화예요, 여러분.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46년 동안 주교를 지내면서 4명의 황제에게 5번의 유배를 갔으며 20년간 유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맞죠?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 신앙을 그리고 그 아타나시우스가 아리우스에게 그리고 여러가지 회유하는 것에서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신앙 전체성, 그리고 그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리우스 말했던 그 피조의 존재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의미가 없어지고 아타나시우스가 목숨을 걸고 믿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도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그는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적 삶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수도주의 볼 건데 이제는 순교는 없어집니다. 완전 순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어진 거죠.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의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유배를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당으로 말미암아 순교적 삶을 살아냈던 거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는 동일하게 성부와 성자 간의 중간지대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를 살짝 한번 비교해보고 하겠습니다. 아리우스도 로고스의 선제된 신적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그도 분명히 아리우스도 로고스, 그러니까 성자의 신적 우월성을 강조했다. 그도 그 로고스,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불렀거든요. 하나님이라고 안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언, 그가 이제 주석한 게 있는데, 잠언 8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그죠? 성자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낳으셨다라는 것이 분명해진다고 아리우스는 말하고 있어요. 이를 보면 로고스가 어떤 시대에는 있었던 거예요. 뭐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맞죠? 태초에.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요. 일하기 전에 나를 다니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고스가 없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맞죠? 이 본문을 주석할 때 함정이 있습니다. 뭐예요? 태초예요. 태초. 아버지와 아들의 시간적 관계를 이 아리우스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뭡니까? 로고스는 단순히 아버지의 초피조물이 아니라, 맞죠? 초피조물이 아닙니다. 그죠? 시대 이전에 또는 시대 밖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 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됐죠. 그러니까 이 태초의 말은 뭡니까? 태초라는 건 뭐예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라는 존재가 생기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대는 뭡니까?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말씀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의 동력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요 소리에 대한 그 말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는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서로 내재적인 활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서 이 우주적 세계가 발현이 된 거예요. 그죠? 지금 뭡니까? 이 시대는요, 이 역사,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건요, 로고스와 함께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돼 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그 의지를 보이셨고요.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그때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시간. 그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을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 만드신 게 아니라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그냥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일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했고요. 4일 날에 뭐 하셨습니까?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간이라는 그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를 시간을 주관하는 게 뭡니까? 낮에는 해, 밤에는 달과 별이죠. 그것이 한 번씩 번갈아가면 뭡니까? 하루가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삼위께서 태초 전에 계셨고 삼위의 신적 경륜의 영광의 작품이 우주적 선한 창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는 이것을 관광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를요 시간의 역사 안에 그러니까 역사 안에 치유된 존재로 본 거예요. 아닙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성자를 낳으셨을 거예요. 성령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필로게 논쟁이 있는데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성부와 성자의 이름으로 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신 성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요, 태초라는 걸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어떤 개념이 있기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셨던,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그러한 태초의 전의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성자가 어떤 피조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같이 있었던 거죠. 이해됩니까? 영원이라고 말할 때,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리우스는 성부와 성자 견해를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달리 신론을 배격하기 위하여 주장한 것이지만 오히려 그는 성자의 시선을 낮추는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아리우스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부르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본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참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아타나시우스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리우스에 의하면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오류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을 수여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뭔가 하나님께 수여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뭔가 심성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체험받아야 되어서 완전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동일의 본질이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뭔가 더 수여받아야 되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오류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위치시킨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수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닌 거죠. 본질상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봅시다. 우리도 성자를 이해할 때 하나님을 이해하시고 피조물로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했을 때요, 예수님은 어떠한 정기에 나오는 어떤 위인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도덕적인 성품을 닮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수님 닮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닮자 할 때에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마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닮다 할 때 마치 어떤 위대한 스승을 닮는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이 아리우스적인 오류예요. 아리우스적인 오류가 예수님 닮는다고 했을 때 그냥 피조물로서 존재로서 아주 위대한, 그러니까 아주 인간도 피조물 중에서 가장 최고의 으뜸가는 존재로서 닮는 것. 우리 그것만 하고, 우리가 사실 아리우스적으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닮는다 할 때 단순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처럼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위대한 역사적 전기를 우리가 가르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도덕적인 어떠한 역사적인 그냥 그런 것으로만 가르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 즉 신격화의 단계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실제로 뭐예요? 자신의 몸을 주셨고 자신의 피를 주셨어요. 이는 의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짜 뭐예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의이시기 때문에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수여받는 것처럼 생명의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게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이 땅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또는 그리스도께 오시기까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의 길을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며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인재, 세례를 통한 구원의 약속과 제2사면. 그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뭡니까? 구원의 약속과 제2사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요. 증거하시고요. 제3면을 확실하게 보는 칭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적인 제3면이 일어나는 성찬은 뭡니까? 성찬을 통한 뭡니까?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성찬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해서 그 만찬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성찬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현장, 그 성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뭐 하십니까? 예수님?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마시자. 나를 먹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 것. 그것은 지상의 위대한 2000년 전에 오신 그냥 위대한 어떠한 인물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예수님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셨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기도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타나시우스 성교시는 이러한 면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그죠? 예배, 하나님의 임재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거기서 하나님이 예배하지만 중요한 거 여러분 빠진 게 있어요. 뭔지 압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는 실질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야 할 때에 초대교회사 전통에서 보면요, 거기에는 성도의 교제가 없고 제사면이 없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성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모여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썩을 육체인 우리의 몸을 취하신 성자께서 그분의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을 예수님께서 썩을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썩지 않은 몸으로 회복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 썩을 몸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반드시요 썩지 않을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성부께서 타락한 세상을, 그죠? 성부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 여기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이 참지 못하고 우리 죄 가운데에, 죄의 사망 가운데에 살아가는 우리를요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외아들을 보내심으로 뭐 하셨습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좋다 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요 새롭게 창조하실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참 좋다 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망가뜨렸는데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 성령께서 그 동력자를 통해서 또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요 또 재창조의 역사를요 끊임없이 일으키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비전이고 사명이라는 거죠. 아리우스 논제 안에서 아타나시우스가 말하고 있는 이 신격화와 성육신에 대한 이해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이러한 가르침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모든 것을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것이 어떠한 전통에서 온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것이, 닮는다라는 것이 어디 전통에서 왔는지 다 까먹고 그 다 좋은 것들을 다 빼버리고요, 의미 없는 것을 요즘에 남겨놓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정말로 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가 정말로 신성을 가지시고 인성을 취하심으로 죄인이 되셨다. 우리처럼 되셨다. 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오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창조의 역사, 참 좋다고 하신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세우신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또 전수하고 잘 가르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러한 논쟁 안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지 또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